하나님 아버지, 개묘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주께 더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한 주간 너무나 이기적이고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소명공동체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순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세상의 본이 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만나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아멘. 주신 것도 거두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아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해보다 더욱더 경기가 어렵다고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이유로는 생각지도 못한 재앙과 이기적인 탐심, 그리고 지도자 오판에 의한 전쟁 등일 거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광야를 지날지라도 지체들이 서로 기대며 주님만 붙잡고 이곳에서 함께 복을 나누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간 침체되었던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뤄가는 소명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일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 이들의 수고 위에 아름다운 결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구정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못다 했던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만남을 통해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부족한 점에 대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대영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확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전체에 개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그 족보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나 혹은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구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 모두를 다 아우르는, 구약을 존중하면서 그 구약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소개하고 있는 분이 저는 마태복음 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 미니어라고 하는 학자는 마태복음을 교사의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우리 제자 훈련용으로 잘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이 마태복음이 단연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이 5개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의 종말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용서하기 어려울 만큼 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적인 문제까지 다뤄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때로 참 엄한 선생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런 분으로도 소개해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해요. 마태복음은 이야기 단락과 그다음에 가르침 단락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한 분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의 오경,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의 단락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평지에서 설교합니다. 평지 설교. 그런데 마태복음만은 그 배경을 산으로 묘사하죠. 마치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모세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경을 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이야기를 둘 다 잘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눈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고, 또 귀로도 잘 듣게 하는 그런 탁월한 선생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뒤를 절절 따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해보고,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제자들도 되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또 팔레스틴 땅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까지 율법을 초월해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경계를 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학자들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보는데, 마태복음 그 시작이 아까 뭐뭐뭐뭐의 족보다 계보다 그렇게 나오죠. 세계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계로 시작해서 세계로 끝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저 뒤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부터 시작해서 저 앞으로는 저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아주 큰 범위 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연결하는 족보를 사용해서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시작하고,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을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는 교회의 이야기로 끝맺는 것, 그러니까 첫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주 스케일이 큰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어떻게 볼까? 킹스베리라는 학자는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4장 17절과 16장 21절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는 구조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시험, 이것은 준비 단계고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4장 17절, 거기서는 이제 말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눈으로 보도록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나오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 땅 끝으로 보내는 이 세 단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5 가르침 단락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다음에 선교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5 가지 주요 주제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모아놨어요. 예수님이 이런 순서로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고,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5 가지로 모아놨는데,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 가르침 앞과 뒤를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로 연결해요. 이야기 나오고 가르침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가르침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가르침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했는지를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이 구조의 한 가운데 13장, 바로 여러분 천국의 비유 있죠. 천국의 비유를 한 가운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태복음을 임마누엘의 책이다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 시작하죠. 제일 끝날 때 제자들을 보내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땅끝으로 가서 내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거기도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을 끝나요. 한 가운데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진짜 성전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이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마태복음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저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AD 70년에 그 참사를 겪고 나서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예수님이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미리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바로 내가 너희 거하는 성전이다.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내가 성전을 이루었으니 나와 연합된 자, 그죠?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원래 용서는 어디서 베풀어졌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베풀어졌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바로 저 동물 제사 지내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성전인 너희들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아까 13장의 천국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역사 속에 실현되기 시작했다. 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그 천국이 드디어 임했다. 왜요? 천국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나오죠. 신국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완곡어법으로 하늘이라고 대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4번 나오는데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3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천국이라는 말을 압도적으로 좋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늘나라라고 해서 공간적인 저 하늘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이 마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는 실현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5개의 가르침 단락에서 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이름을 소개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특히 성전 유대교가 그렇게 간절히 구현하려고 했던 민족적인 나라와도 저 천국은 다르고 로마 제국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 폭력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와도 다른 것이 바로 천국이다. 심지어 그런 나라에 대항하면서 고난을 무릅쓰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경험해야 된다. 당연히 내세에도 경험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그럼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성도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다른 이름이 제자예요. 누가 제자냐? 그 나라의 부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질서,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질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세상에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만큼의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그래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그것을 열매로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의, 현실 세계에서 그 하늘의 의를 경험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복된 자다.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팔복을. 진짜 복이란 게 뭐냐? 돈 많아지고 자손 많아지고 이 땅에서 땅 많이 갖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에 참여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누리면서 사는 삶,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면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박해도 가치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 박해를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구나, 그 증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참 진면목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쭉 가르치면서도 그 걸음은 십자가를 향해 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삶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시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천국에 대한 아주 요약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등장해요. 당연히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인자, 주, 이런 호칭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성취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로부터 해방과 구속을 가져오는 왕의 사역이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이, 그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 해방이죠. 근데 그 해방이 정치적인 해방, 물리적인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실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으로 누구도 심지어 오해했냐면 종교 지도자들도 오해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로마 사람들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왕 되심은 저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나중에 이방인들도 포함한, 그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란 말 자체가 아버지의 권세를 이어받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예수님한테는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언제요? 세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언제요?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할 때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과 귀신도 먼저 알아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물론 고백하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오죠. 그 말은 다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나섰던 이방인 장수 백부장의 입에서도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때로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시험도 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우리 보통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암송할 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쓰지 않고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는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이렇게 부르신 경우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나의 양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그렇게 부른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깜짝 놀랄 만한 특권을 주신 거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죠. 그 말은 아들로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사명을 너희들도 이제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아들인 것을 강조하셔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언급해요. 그래서 그걸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 왕, 특히 솔로몬보다 크신 분, 구약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성취하신 분, 이렇게 묘사합니다. 특히 모세와 아주 유사하지만 그를 초월하신 분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성취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인자 예수님도 나오죠. 특히 인자 예수님은요,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는 영광스러운 왕이면서 동시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할 때 그때 사용하던 호칭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인자. 그래서 인자는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두 가지 이 소위 모순돼 보이는 운명을 다 같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입니다. 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직분, 구약의 절기, 또 구약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으로, 특히 1.1회까지도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되게 존중하시고, 완성한다는 말은 폐기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효가 다해서 폐지되었다는 말이지, 완성되었다는 말이지, 이제는 저게 실패니까 폐기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지켜서는 안 되고 원래 그 율법을 주셨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해야 된다, 그것을 완성이라고 표현하죠. 율법을 초월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저 문자 의미에 지금만 너무 매달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추구해야 된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산상순에서는 내가 온전하니, 직역하면 완전하단 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구약의 율법도 힘들어서 못 지켰는데 그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것을 완성하시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신율법주의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할 일이 뭐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지킬 수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 거할 때,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사실 요한복음 가면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주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면,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영접하지 않을 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열리네. 그러면 그 은혜의 경험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은총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차원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 책임도 강조하시면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너무나도 자주 분명히 강조하시는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조명 없이는 절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다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누구한테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 특히 이 마태복음은요, 교회에 대해서 무척 강조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교회를.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구약에 원래 이 에클레시아가 구약에서 카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크하고 클레시아, 클레오, 이걸 합친 말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모임이 이제 지금은 새 이스라엘인 바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는 누구여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께서 완성한 의미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교본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완성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카알은 보통 유대인들 모임이었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예수께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그렇게 하죠. 그래서 13명의 제자가 아니라 9명의 제자가 아니라 10명의 제자가 아니라 몇 명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첫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훨씬 크시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과 안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배려한 유대적인 책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반유대적인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나는 당연히 선민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너희들이 아닐 수 있어,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 저 돌들을 들어서 내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랬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즉 이방의 빛으로, 그다음에 이방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시면 그 이방인 출신들의 여인들이 쭉 나오죠.
동방 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했던, 예수님을 알아봤던 첫 번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제시하죠. 그것도 특이하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도 갈릴리인데 그것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또 이방인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왕국의 본래 자손들이 쫓겨나고 동시에 이방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도 하시고, 또 가나안 여인의 치유 사건, 또 유대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이방 선교의 기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포도원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순종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대신 차지할 것이다 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방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퍼져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 사역을 잇도록 마지막에 파송하는 대위임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끝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유대적인 책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안심하게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반유대적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뒤집고 뒤엎는 전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요.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뜻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야 된다. 무엇의 대가로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대신에,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대신에 그 대가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종이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건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 노릇하던 옛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라고 요구해요. 특히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시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방식,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전격적으로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건다. 내 소유권은, 내 주권은, 내 인생의 운명은 저 예수님 앞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천국의 비유 보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서 밭을 그 사는, 그죠? 그런 사람, 내 전부를 다 걸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바꾸고 하나님 나라와 바꾸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자주자주 듣고 자주자주 묵상하고 해야 맞아, 이게 사실이지라고 듣지, 가끔 한번 들으면 너무 힘든 말이네 라고 조금 더 가벼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은 나한테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아, 이건 누가 해, 그렇게 생경하게 듣고 그냥 제쳐버릴 수가 있는데, 실제 성경은, 실제 마태복음은 그것을 애누리 없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성품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 제자의 성품과 쌍벽을 이루는, 동전의 양면같이 쌍벽을 이룬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의를 추구하는 것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네, 이게 진짜 의죠. 내가 잘해서 잘했고 이 정도 보여줬는데 내가 누구보다 낫구나 라고 상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내 의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사라지네, 나도 이런 용서가 되네,
나도 이런 가치를 사모하게 되네라고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따라봤더니 조금씩 변해가는 나를 보면서 야, 나 잘했지가 아니라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의의 중요한 열매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 상대방의 인정해줘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험담하거나 혹은 나를 배신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나를 험담하면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험담하고 나를 이렇게 디스하는 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칭찬도 상대방이 해주면 그것이 내가 되고, 나를 험담하는 것도 내가 되는 그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진짜 참된 쉼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세우기 전에는 우리는 웃다 울다가 이 세상 다 끝나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는 고맙습니다 하고, 나를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늘 같이 미워하고,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요. 아내가 작년 한 해 자기가 이제 들은 말 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신선했던 말이 뭐냐면, 선재야 너는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 그랬더니 선재가 뭐 엄마는 미워도 나는 나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그죠? 아이 입에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뭣도 못해.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 맞아, 난 그래.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우리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죠? 근데 얘는 엄마 너무 심하게 한다고 엄마 밉고, 자기는 굉장히 좋은 애래요. 우리 둘 다 안 그런데 저 어디서 나왔지? 인서한테 물어봤는데 인서도 그런데. 그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기하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애가 되냐. 그게 가장 충격이었다고 오늘 이제 제가 티타임 하면서 아내가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뭐 가르쳤겠어요? 우리는 맨날 우리가 열등감과 교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찌질한 인간들이었는데, 부모들은 쟤들은 어디서 배웠지? 진짜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주님하고 잘 지내면,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이렇게 정립이 되면, 많이 갖거나 적게 갖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 자식이 어떠거나, 주님 닮아가려고 예를 쓰면 돼도 겸손이죠. 이건 내가 잘했나? 주님 도와주셨지? 하고, 못해도 어때요? 못해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뭘 여기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죠? 나라는 존재값이 예수님의 피값인데,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럴 마음이 있을 때 제자는 마지막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가 뭐냐면 인내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럴 때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친히 넘겨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서 넘겨짐의 운명을 당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어내는, 그게 주인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견디면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이것이 참된 제자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더 이상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배우는 삶이고, 예수께서 오신 까닭이 바로 그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은 바로 이 섬김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제자들이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이 땅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그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너무 제한되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끝도 없는 자원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갈릴리에서 자기 제자 훈련을 쭉 하시죠. 그렇죠? 그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어디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셔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땅 끝으로 보내는 사역이 이어지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그림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포괄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초대교회부터 인정받았던 책이 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권위 있는 책이었습니다. 족보에서부터 땅 끝의 모든 족속을 향하는 지상 명령까지 얼마나 광범위한 웅장한 책입니까? 예수님의 기원, 탄생, 사역, 가르침, 죽음, 부활, 또 선교, 그것들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 공격에 맞서 기독교를 변호한 변증서이면서 동시에 개종자들을 기독교 윤리와 삶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침서, 훈련 교재, 이것의 역할도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고요. 옛 율법을 대신해서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명하시지만 너무 엄한 선생만은 아닙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과거에 머물지 않고 누구보다도 새 시대의 도래를 기뻐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촉구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면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복음서고요. 구약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구약을 넘어서 성취로 나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천국을 강조하면서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촉구하고 이미 임한 천국을 소개하면서도 앞으로 영광스럽게 임할 종말의 천국도 말해주고 참새 한 마리 운명까지 다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강조하면서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참 제다다 하면서 우리의 책임 또한 강조하는 책, 개인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그 어떤 책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책,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초월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이제 경계를 인정하되 그래서 함부로 타협하거나 섞지 않되 동시에 새 시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경계를 지우지 않고 초월하고 또 초월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해 주는 책, 제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앞으로 묵상하실 것인데 아마 이 개관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런 책이구나 하고 떠올리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족보 좀 간단하게 살피고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계보, 족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는 것을 족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그것을 포함한 이야기들까지를 언급하기 때문에 아마 이 족보, 그다음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그다음에 2장의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방박사 방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족보 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구약의 이제 계보들 혹은 족보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조상들의 이름으로 족보를 이야기하죠. 데라의 족보다, 아브라함의 족보다, 이삭의 족보다, 야곱의 족보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후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족보, 예수님의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특이하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조상들이 이 마지막 후손에게 다 포함되고, 모든 조상들의 정체성은 이 마지막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의미가 획득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의미는 누가요? 바로 이 예수님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계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하고 5장 1절입니다. 그때는 첫 창조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새 창조의 기원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우리말 번역은 오역인데요,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예수, 다윗, 아브라함, 이건 의도적인 순서입니다. 맨 마지막 17절에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특히 아브라함이 순서적으로 먼저인데 다윗이 먼저 나온 것은 이 족보에서 다윗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뭡니까? 왕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많은 왕들이 언급되는데 왕의 족보죠. 근데 다윗한테만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이 족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9번이나 무려 나와요. 그리고 14, 14, 14로 끊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는 하나의 알파벳마다 음가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 단어의 음가를 합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24대로 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요, 굉장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과 관련해서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시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오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가 될지를 계속 이야기하셔요. 이방인들도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늘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4 곱하기 3의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사람 숫자 세어 보셨어요, 여러분들? 족보? 그죠? 당연히 성경에서 14라고 그랬으니까 맞겠지. 혹시 그렇게, 그죠? 세어 보면 14가 아닙니다. 13으로 돼 있어요. 근데 14로 끊었는데 14 사이에도 임의로 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그 연도 차이가 너무 커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14로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왕들도 막 빠뜨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낳은 것이 아니고 저 손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막 삼촌들 막 그것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근데 이것은 왜곡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이것을 왜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역사가 지금과 같은 학문의 한 영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예요. 그 전까지 역사는 문학의 한 장르, 역사가 따로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이제 팩트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실증사관인데 과거의 역사는 그냥 문학이었어요, 문학. 그래서 정확히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니어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다, 그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3으로 제시한 이유는 14는 완전수 7의 2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7을 많이 써요. 7 귀신, 7개의 빵, 7번 용서, 7 형제들, 7 화.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이름 수를 합치면 14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윗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마태는 또 3중 구조도 굉장히 선호해요. 새 이름, 새 14대, 새 이야기, 새 예물도 4개가 아니고 3개죠. 이렇게 종교적인 의도 3개 나오고, 하여튼 3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발점으로 삼은 것은 이건 이스라엘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누가복음 아담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누가는 그냥 이 족보에서 예수를 예수라고만 기술하는데 마태는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삼중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개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시기에 완전수의 완전수의 완전수, 3도 완전수거든요. 7도 완전수고 완전수의 2배의 그 세 세트 끝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해서 가장 정한 때,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족보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여인이 나오는 것이죠. 족보의 여인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탈한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여인들이 나오죠. 이 네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죄인들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결혼 문제가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관련성이 있어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그다음에 밧세바는 출신이 불분명한데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방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 네 여인은 모두 적극적으로 자기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네 여인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족보로서 조금 일반적인 패턴에서 어긋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앞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다 남자들만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누구한테서 낳았다 그래요? 당연히 요셉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실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요셉이 아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다 하면서 마리아라고 하면 성령으로 그죠 잉태했으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시니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아졌다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누가 낳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신적 수동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족보를 정리할까요?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사람 이름을 쭉 순서대로 나열한 자료집이 아니고요.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전개될 중요한 주제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미리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구성된 신학적인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주제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늘과 땅과 인류의 기원을 다 뛰어넘은 새 창조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예수님 누구시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을 포함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14 곱하기 3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셨는데 인간의 반영으로 중단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꽉 찼을 때 완벽한 시기에 그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4명의 여인이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구원이 이방인까지를 포함할 것이다. 또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도 되시는 그런 이중 정체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도 사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족한 지식 가지고 이렇게 살펴도 족보가 이렇게 풍성한데 훨씬 더 훌륭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더 많이 연구하면 정말 여기서 풍성한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이제 묵상하시면서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그 온 땅을 복되게 하시는 그 사명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선 그 의를 추구함으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만이 참 생명이고 참 가치인 것을 드러내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권수현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연락 받으신 대로 김지혜 자매님, 우리 청년부 김지혜 자매님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아직 의식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예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창세년부터 하나님 세우셨던 그 계획을 얼마나 신실하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확고하게 세우셔서 이제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고 맛보게 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죄를 부르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당신의 성품을 온전히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을 나눠주는 사명에 저희들이 먼저 참여하되,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천국의 복된 인생을 저희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족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되 참으로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그 주께서 오늘 또 한 영혼,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 영혼까지 살피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기대어서 저희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천국까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쁘게 임하시고 이 시대에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향유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수현 자매 창세전에 이 딸 이상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붙들어 주시고 이 청년의 생명 살려나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공동체도 살려주시고 그 가족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지혜 자매와 그 가족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 당신의 장중 안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밤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임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